진정한 실력자가 되라, 진정한 실력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유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유능해서는 안 되고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은 뭘까요? 실력은 뭐냐 하면 능력을 발휘해서 결과를 끌어내고 열매를 맺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실력이 있는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나로 인해서 잘 되고 번성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실력이 있고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비유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배추 장사를 합니다. 두 사람이 배추를 파는데 한쪽은 목소리가 크고 한쪽은 작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그 배추를 갈라보니까 그 배추는 썩었어요. 속이 썩었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었어요. 다른 한 사람의 배추를 갈라보니까 아주 속도 너무 좋고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두 종류의 배추를 파는 사람, 썩은 배추를 파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야 됩니까? 아니면 좋은 배추를 파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야 됩니까? 당연히 좋은 배추를 파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썩은 배추를 파는 사람의 목소리가 크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일단은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일단 사기꾼인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파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아니면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안 좋은 배추인데 확인도 안 해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좋은 배추라고 우기면서 진짜 맛있다고, 진짜 좋은 배추라고, 진짜 고냉지 배추다라고 하면서 신선한 배추다라고 말하면서 파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샀으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썩은 배추를 파는 사람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속은 사람인가? 속이는 사람인가? 그러면 진짜 배추장사, 실력 있는 배추장사는 어떤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배추장사입니까? 좋은 배추를 확보해야 돼요. 좋은 배추를 구해야 돼요. 자기가 팔고 있는 그 배추가 진짜 좋은 배추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고 좋은 배추를 팔아야 돼요. 그게 배추장사의 실력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아주 자신 있고 담대하게 의술을 펼칩니다. 환자를 고칩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환자를 치료하고 고치고 수술도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내 돈으로 그냥 보상해 주면 그만이야. 이렇게 하고 자신 있고 담대하다. 이 사람은 절대 좋은 의사가 아니죠. 돈 믿고 자신 있는 거, 이건 좋은 의사가 아니죠. 그러면 의사는 어떠해야 됩니까? 자기 의술이죠. 자기 의학 지식이죠. 의술과 의학 지식을 가지고 정말 성심껏 사랑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고 수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의사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실력의 근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배추장사는 배추예요. 의사는 의술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실력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돼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돼요. 내가 진짜 실력 있는 크리스천이냐 아니냐?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가? 앉아도 일어서도 누워도 밥 먹을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행동하면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 삶과 그 인격과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이런 어떤 재물이나 재능이나 아니면 무슨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 이런 것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나 자신, 이것이 돼야 돼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종류의 교회는 뭐냐면 무능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무능합니까?
예수 없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길러내고 포용하고 있는 교회, 무능한 교회예요. 그럼 유능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유능한 교회입니까? 교회 크기 상관없어요. 교회 사이즈 상관없어요. 유능한 교회는 예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 그 교회가 유능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진정한 신력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오늘 보면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번성해요. 형통해요. 내가 진짜 실력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내 옆에 있지 않으면 무의미해요. 나한테 뭐 장례식이 있고 아니면 결혼식이 있고 또 생일이라든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안 오면 의미가 없어요. 그 자리에 와야 돼요.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이 함께 한다라는 것,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함께하는 사람이 돼요. 신문 기사나 TV에 나오는 그 뉴스를 보면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의붓 엄마나 의붓 아빠가 아이를 굉장히 학대를 해요. 막 두들겨 패고 때려요. 밥도 굶겨요. 그런데 경찰서 가서 엄마가 때렸다라고 말을 안 해요. 의붓 엄마가 때렸다라고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하냐? 자기를 때리는 엄마지만 때리는 엄마라도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라도 내 옆에 있는 게 낫지 내 옆에 있지 않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함께 할 줄 압니다. 언제 함께 할 줄 압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고 잘된 사람한테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해 주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자녀가 잘 됐어요. 좋은 대학 입학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잘 됐습니다. 아주 이렇게 잘 됐습니다라고 축하해 주고 막 박수 쳐주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뭐 서울대 나온 사람만 좋아하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만 좋아하고 대기업 들어간 사람만 좋아한다고 이런 식으로 평가라고 말을 해요. 그건 축하해 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축하해 주지 못합니까? 내 자녀가 서울대 못 가서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가득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면 다른 사람들을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환영해줍니다. 교회에 와서 예쁜 사람한테 예쁘다라고 칭찬해주면 목사님이 얼굴 예쁜 사람만 좋아한다고 말해요. 아니 예쁜 사람한테 예쁘다고 칭찬해주면 왜 안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명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내가 여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누가 진짜 외모에 목숨을 거는 사람인가? 자기가 외모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어떤 직장에 다니든 어떤 학교를 다녔든 어떤 학교 나왔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전부니까.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사고관과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은 잘생긴 사람만 좋아해. 좋은 대학 나온 사람만 좋아해. 부자들만 좋아해.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좋아해야 될 건 같이 좋아해야 하고, 그리고 잘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축복해주고 그 잘된 사람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자가 되어야 되죠.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들러리 서주면 어떻습니까? 그거 능력이에요. 주인공만 최고가 아니에요. 주인공이 들러리가 있으니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된 사람, 잘된 사람, 주변에 축하해주는 사람, 같이 즐거워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 혼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진짜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운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대하지만 진짜 속이 깊고 마음이 착한 사람은 같이 울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중성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가 위로받는 거예요. 야,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위로받으면 안 되죠. 진짜 진심으로 같이 울어주고 진심으로 같이 슬퍼해줘야 돼요.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면 됩니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고 좋아하면 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면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실력자, 어떤 특징을 지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실력자.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겸손합니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이란 건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겸손이에요.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두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지혜 있는 척 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척하고 자기가 다 아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겸손한 게 아니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황을 계속 좋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관적이지 않고. 겸손한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배우려고 해요. 잘 배워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내가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냐 뭐 갖고 알 수 있냐 뭐 허리를 숙이고 이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잘 배우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겸손이 드러납니다. 일본의 그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이란 분이 있습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 이분이
파나소닉의 설립자죠. 전기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전자회사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가난한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가난한 가운데서 무엇을 배웠느냐? 사람이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의 책 중에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라는 책도 있죠.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자기가 잘된 이유, 자기 자신이 잘된 이유를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3가지 행운을 만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행운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행운, 11살에 부모님을 잃었다. 조실부모했다. 11살에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철이 일찍 들었다는 거예요. 철이 일찍 들어서 내가 열심히 살지 않고는 절대로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살아야 된다.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일찍 철이 들어서 일찍 어른이 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그런 행운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난 행운은 뭐라고 말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분이 원래 빼짝 말랐고요.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안 좋습니다. 선천적으로 병약했어요. 그래서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약하기 때문에 알아서 건강을 조심해서 94세까지 장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난 행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초등학교 4학년. 부모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밖에 학교를 못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행운이 뭐냐?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다른 모든 사람을 선생님으로, 스승님으로 알고 배웠다. 겸손을 배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알고 선생님으로 알고 배우는 자세를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겸손이란 건 뭡니까? 배우는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겸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듣는 것보다 못 듣는 게 훨씬 많습니다. 보는 것보다 못 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지 못하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이 이런 어떤 3가지 행운을 만났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내가 이러한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되었고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진짜 실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함으로 배우려는 사람이 됩니다. 배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진정한 실력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선을 도모합니다. 착한 일을 추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라? 선한 일을 추구하고 계획해라. 분노 때문에 분노가 되기 위해서 원수 갚으려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나쁜 거 계획하지 말고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계획하고 추구해라.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상하면 나쁜 일을 추구합니다. 기분 나쁘면 아주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악마가 돼가는 순간이 언제부터입니까? 감정에 매일 때예요. 어떤 때는 천사 같다가 기분 나쁘면 악마가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이 우리의 행동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감정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늘 계획하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그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줄 믿으며 담대하게 선한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모든 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나쁜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게 실력이지,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린 그 평생 두 다리를 쓰지 못하고 한 번도 다리를 써보지 못하고 살아간 그 박일원 씨가 지은 책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어렸을 때 소아마비 걸려서 다리를 쓰지 못하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장애로 인해서 자기가 더욱더 강해졌고, 그리고 더욱더 힘이 있어졌고 영향력이 있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아마비에 걸려서 휠체어를 타는 이 저자가 호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느낀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와 소외계층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그 따뜻한 시선, 그리고 배려,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저자가 이 책에 쓴 내용 중에 한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청각장애인인 영주라는 학생이 한국에서 호주로 이민을 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고등학생인데 시드니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캔터베리 여자 고등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술 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턱수염이 잔뜩 있어서 입술 모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선생님이 그 수염을 자기의 상징과 같은, 자기의 시그니처와 같은 그 턱수염을 싹 다 밀고 왔대요. 그 영주라는 청각장애 한국인 여학생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뭐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겁니까?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내 못난 자아와 내 못된 성품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선한 일을 도모하겠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추구한다는 건 나 자신을 버리는 일이고 내려놓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하게 산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포기하면 작은 나를 버리고 더 큰 나를 만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없는 작은 나에서 벗어나서 예수 있는 큰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력자예요. 이게 능력 있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진정한 실력자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결국 진짜 실력자는 어떻게 한다고 오늘 성경에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해라? 화목해라. 진정한 실력자는 자기 혼자 잘나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잘 살려고 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이해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해 안 되는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자기 생각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바꾸려고 해요. 고쳐주려고 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고 자꾸 지적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지적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회피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옛날부터 추구하던 게 있어요. 목사처럼 보이지 않는 목사가 되고 싶다. 무슨 얘기냐 하면 꼭 목사 티를 내서 목사인 척하고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나 친구 같고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부담 없이 다가와서 같이 어우러지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이게 과대망상이란 걸 알았습니다. 20대 중반에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막 거들먹거리고 내가 목사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책을 20대 중반에 나는 신세대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책을 쓰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포부와 자신감과 당당함을 그 책에 엄청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누구한테 유익하기는커녕 피해만 안 줘도 다행이다. 이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걸 이제 처음 제대로 느끼기 시작한 게 청년부를 맡아서 한국에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청년부를 맡아서 이끌게 됐는데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사귀게 해줄게 이러면서 연애 스킬을 막 전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저렇게 하고 막 상담해주고 뭐 굉장히 조언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친구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막 신나갖고 오면 저도 신나갖고 이러는데 어느 날 그 자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리더한테 그 자매가 있는 리더한테 얘기했더니 자기 의견이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제가 그 형제하고 만나도록 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한쪽만 좋게 해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그 자매한테는 그게 힘든 일이고 싫은 일이고 괴로운 일일 수 있겠구나. 이걸 몰랐던 거예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리고 온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보다 나이가 열 몇 살이 많은 그 형제님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님이 차는 갖고 다니지만 차만 있지 다 껍데기예요. 비투성이고 맨날 돈 빌리러 다니고 이게 소문이 파다해요. 굉장히 평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자매가 이제 그때 20인가 21살인가 갓 이제 대학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어린데 부모님한테까지 전화 왔어요. 제가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사귄다고 하는데 제발 얘기해서 사귀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좀 떨어뜨려 놔 달라고 서울 보내놨더니 학교 가갖고 교회에 가더니 기껏해야 그런 일 하냐고 저한테 막 원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려다가 사귀지 말라, 만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또 남자 청년도 또 저한테 와서 막 화를 내고 왜 남의 사이에 껴들어서 방해하냐고. 결국 둘 다 저하고 손절을 했습니다. 저하고 상정도 안 해요. 저는 유익을 끼치려고 도와주려고 한 건데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느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유익을 끼치려고 하기 전에 평화하게 하라. 평화라는 말이 뭡니까? 샬롬이란 말이 뭡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줘라.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친구가 친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에게, 또 뭐 남편이 있으면 남편에게, 아내가 있으면 아내에게, 부모가 있으면 부모님에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실력자는 자기가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real Christian, 진짜 실력 있는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신 사람이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닮은
자기처럼 예수님을 닮은 다른 사람, 그 제자를 만들어내요. 그곳이 교회예요. 그게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란 이유,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게 되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크리스천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매일매일 증명합니다. 언어로 증명하고 인격으로 증명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증명하고 섬김으로 증명하고 선교와 전도로 증명하고 살아가는 모습 전체가 예수쟁이임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진정한 실력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